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의 아사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에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베나닷 왕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었듯이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도록 합시다. 여기 그대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부디 오셔서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 맺은 동맹을 파기하시고 그가 여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베나닷은 아사 왕의 청을 받아들여 자기의 군사령관들을 보내서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양곡 저장 성읍을 치게 하였다. 바하사가 이 소문을 듣고는 라마 건축을 멈추고 그 공사를 포기하였다. 그러자 아사 왕은 백성들을 불러서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할 때에 쓰던 돌과 목재를 가져오게 하였다. 아사 왕은 이것으로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였다. 그 무렵 하나님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때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 아사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아사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왕이 된 지 41년이 되던 해였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 무덤은 아사가 미리 파둔 곳이다. 사람들은 향 제조법대로 만든 온갖 향을 가득 쌓은 침상에 그를 눕혀서 장사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큰 불을 밝혔다. 아멘. 네, 저는 싱글 사역을 담당하게 된 윤영림 목사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의 복이 많이 받으시고 또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뜬금없는 질문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혹시 일진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아니면 일진으로 사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에 온라인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나무 위키에서는요, 이 일진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무리지어 몰려다니며 사회적 신체적인 위력을 과시하는 비행 청소년이다, 4글자로 학교 깡패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진들은요, 매일 아침마다 성실하게 잘 일어나서 전투를 치르러 등교를 합니다. 오늘은 누구를 잡아볼까? 오늘은 어떤 교실에 가서 좀 나의 힘을 과시해볼까? 이런 궁리를 하면서 학교를 어슬렁거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일진이셨습니까? 네,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모두가 한 번쯤은 이런 기억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일진을 만났을 때, 그때 그 마음이 기억이 나십니까? 일진이 내 교실에 딱 들어왔을 때, 나에게 말을 걸었을 때, 막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교실 여기저기를 누비는 이 일진들을 딱 마주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둘 중에 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교실에 이 일진이 딱 나타나면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무엇이죠? 두려움입니다. 두렵습니다. 자연스레
내가 긴장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저 일진에게 찍히면 어떻게 될까? 일진이 내게로 와서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전쟁을 선포하면 어쩌나? 이 두려움의 이 마음으로,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들을 대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느 날 이 일진이 나를 친구로 대해주면 어떻습니까? 그 일진이 내게 손을 딱 내밀어 주는 거예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존재로 날 대해주면, 여러분들, 그 일진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만 나는 거, 신이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존재가 마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처럼 여겨지고 날마다 그의 존재로 감사의 제목이 가득 채워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힘에, 그의 능력에 살포시 기대서 학교를 좀 편하게 다니는 기쁨을 매일같이 누렸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전에는 두려워하던 그 힘을 이제는 의지하면서 그 일진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어떤 대상을 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와 동시에 그 대상을 의지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돈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며 또 의지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인맥, 권력, 그런 지위를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를 동경하면서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또 의지하며 살아갈까요? 우리는 암묵적으로 그 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서면 어떤 위압감을 느끼고요, 그 앞에 서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은 그러한 파워를 느끼기에 두려워하고 동시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동시에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 나의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인가? 동시에 나의 의지의 대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시간에 한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역대하 16장을 보면요, 남유다의 왕 아사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일생을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했고 무엇을 의지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이 역대하 기자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 남유다의 적국인 이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연합을 해서요, 이 남유다로 침략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침략했을 때 어마어마한 병력을 데리고 남유다 땅 앞에 근접해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의 병력이 정말 무시무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낙담하고 있을 그때에 아사 왕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일만의 가능성이 없던 전쟁에서 모두가 다 낙담하고 패배를 직감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니,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 나라가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사 왕이었어요. 그리고 아사 왕이 그 왕위에 딱 오르자마자 10년 동안 주력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2절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 5절입니다. 시작.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었다.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으며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하였다. 아사 왕이 왕위에 딱 오르자마자 무슨 일을 벌였냐면요, 그 남유다 땅에 만연하여 있던 아세라 목상, 그리고 그 땅에 있던 산당과 이방 제단을 다 없애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흔히 보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예전에 시골 마을에 가보면 그 마을 초입에 뭐가 세워져 있었죠? 천하 대장군과 지하 여장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마을을 수호한다, 수호신이다. 그래서 이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장군님들과 눈을 마주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 땅에도요, 정말 수많은 목상과 석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곧 우상이 잔뜩 세워져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사가 왕이 딱 되자마자 이 모든 것들, 이 수호신들을, 그 땅에 있는 수호신들을 다 모조리 불태워 버려라 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아사 왕의 할머니가 마아가라는 사람인데, 이 마아가는요 당시에 이 아세라 상을 만드는 기업의 CEO입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 제조기업 가문의 그 손자가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되자마자 바로 이 기업을 다 문 닫게 하는 것이죠. 할머니 댁에 놀러 가면 아사 왕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세라 가지고 놀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 할머니가 운영하는 기업, 그의 가업을 완전히 박살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할머니 마아가를요 황태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어요. 그가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단호하게 할머니든 이 사업이든 그리고 올바른 일, 정직한 일을 그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편이 떠나갈까 봐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기업, 내 재정이 부족할까 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의지한 게 아니라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 단호하게 처단한 사람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시작.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의 아사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사가 왕이 된 지 이제 언 36년이 되던 어느 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군이 가장 최우선으로 점령하게 계획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라마라는 지역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에게 전쟁에서 이제 침투하면 어디를 먼저 점령하려고 하죠? 서울이지 않습니까? 이 남유다 땅에 서울과 같은 곳이 바로 라마입니다. 교통, 경제, 모든 요충지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전략지가 바로 이 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를 북이스라엘에게 빼앗기면요, 경제고 안보고 사회고 정치고 다 막히는 겁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를 지금 아사 왕이 마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이 위기를 마주한 바로 이때 이 문제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이 위기를 마주하게 되면요, 인간이 반드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의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베나닷 왕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지금 아사는 이 위기를 마주했을 때 무엇을 꺼내 들었습니까? 은과 금을 다 끌어 모았어요. 왕의 창고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은과 금을 성전 창고에서 다 끌어 모아서 지금 시리아의 베나닷 왕에게 보내는 겁니다. 돈 줄 테니까 군사 당장 보내줘. 우리 지금 이렇게 위기와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 있어. 이렇게 돈을 바로 꺼내 들어서 그 군사를 보내달라 요청합니다. 아사가 이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안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병력이 몰려와도 모두가 낙담하는 그 위기 앞에서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아사 왕은 이 위기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돈까지 다 영끌에다가 사람을 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지라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요, 어디서 언제 알 수 있냐면 위기를 마주했을 때의 내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딱 일어났을 때, 어떤 큰 어려움과 고통이 딱 내게 찾아왔을 때, 그때 나는 무엇을 먼저 꺼내들지? 나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지? 나는 먼저 누구를 찾지? 라는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기록 같지만 이 아사왕을 향한 이 역대하 기자는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아사 발에 병이 났대요. 아주 위독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위기를 마주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사 왕은 그렇게 아플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프면 의사를 찾아야죠. 의사를 찾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이 역대기 기자는요, 아사 왕의 이러한 반응을 콕 집어서 미주알 고주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아사 왕의 이 행동 하나하나에 집착하듯 기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아사 왕의 기록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역대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사 왕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아사 왕이라면 무엇을 꺼내 들겠니? 너는 이 위기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누구에게 달려가겠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철저하게 반드시 대답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운가? 아니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운가? 돈을 벌어서 안정감을 얻는 것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을 의지하는가?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지는 게 두려운가?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지는 게 두려운가? 내게 두려움이자 동시에 의지하고 있는 이 대상이 하나님인지 그렇지 않은지 내 상태를, 내 믿음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분명 지금까지 지내온 이 광야와는 전혀 다른 신세계죠. 부와 풍요가 다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보고 두려움을 갖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어 라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여러분 갈렙입니다. 네, 여호수아 갈렙이죠. 이들도 똑같이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과 40일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들과 함께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두려움을 이겨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장 9절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이긴 원리는요, 이 민수기서나 역대기서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원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매 순간 인식하며 사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원리입니다. 승효 형제가 간증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냥 일순간적인 그러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매 순간 느끼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아 내게 와봐라. 내가 눈 하나 깜빡하나. 리비아 군대야 내게 쳐들어와봐라. 내가 흔들리나.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다. 우리가 그 땅으로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잘 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를 하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어떠한 고백을 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의 대상을 이기는 놀라운 그 힘은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빠가 옆에 있으면은 그전에는 넘어가지 못했던 장애물을 넘어갑니다. 아이 옆에 엄마가 있으면요, 없던 자신감도 생깁니다. 칼이나 창 따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 동시에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재정인가요? 입시의 문제인가요? 진로의 문제인가요? 관계의 문제인가요? 건강과 가정의 위기입니까? 이것들이 우리 삶에 침략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까? 내 내면에 침투해서 요새를 세우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얻어내면, 이것만 성공하면 내가 모든 것이 평안할 것 같고, 반대로 이거 잃어버리면 불행하고 절망에 빠질 것 같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닥치는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너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리하면 너의 손에 넘기겠다. 나와 함께 올라가자. 네가 능히 이길 거야. 하나님의 이 요청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께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무엇이 제일 두려우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아마 답을 좀 정해두고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중동 지역에서 사니까 그 선교사라는 신분이 발각이 되면 그 땅에서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 대답을 기대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나는 지금 이미 신분이 발각되는 것, 체포되는 것, 고문당하고 심지어 순교하는 것까지 이미 한국을 떠날 때 다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이냐면, 제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져야 할 두려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 주님과 동행함을 누리지 못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려운 것이어야 합니다. 가장 두려운 일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전신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자를 찾으셔서 힘있게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바라보고 살펴보시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의 눈에 나의 눈이 고정되어 있으면, 주님께 내가 온전히 매달려서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매달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모든 순간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 이 하반절, 후반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좀 이 말을 좀 풀어서 보면요,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망령되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망령되다 영어로 표현하면 갓리스입니다. 갓리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망각한 상태로 이 왕을 표현하고 있죠. 임금님의 이 어리석음, 아사왕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주시는 것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떵떵거리면서 내 힘 의지하고 내 돈 의지하고 내 사람 의지하고 내 권위와 내 명예를 의지하며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 갓리스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지혜로운 인생은 무엇일까요? 신령한 인생입니다. 신령하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무엇을 약속하셨죠? 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약속으로 우리는 삶을 얻은 겁니다.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길 원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면 됩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가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신가요? 지금 목사님 또 뻔한 이야기, 또 원론적인 이야기, 좀 어떻게 성령으로 사는지, 사실 저도 성령 충만 그거 받기 위해서 많이 다 해봤습니다. 불 받아라 했을 때 입도 벌려봤고요, 팔도 벌려봤고요, 한번 받아보려고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나요? 최근에 제가 예수님을 최근에 만난 한 자매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전에는 그 하나님이었었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밥 먹을 때도, 걸을 때도, 일할 때도, 누군가를 만날 때도, 잠을 잘 때도,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너무 피곤해요. 속상합니다. 억울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불 받아라, 어이, 이런 게 아니라요, 지금 내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모든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매달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어떠한 복을 받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걱정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무더위가 두렵지 않고 가뭄도 무섭지 않고 인생의 메마름과 외로움과 고통과 핍박과 공고함, 그 어떤 공격이나 위기 앞에서도 그 문제가 나에게 몰려와도 걱정이 없는 삶, 바로 그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으로, 의지함으로 살아갈 때 그 성령 충만한 삶, 그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일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돈과 힘과 명예를 의지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요, 세상의 성공과 실패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임재하심이, 성령 충만함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만 의지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